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긴 겨울을 지나고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평에서 다시 집회를 갖게 되면서 또 그동안 뵙지 못했던 모든 성도님들 또 만나 뵙게 되고 멀리서도 오시고 그야말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쁩니까? 예. 아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게 첫 번에 와갖고 좋아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너무 예쁘죠? 예. 그래서 이 예쁜 꽃을 여기다 놓으려 그랬더니 우리 어떤 장로님이 이거를 여기다 놓으면은 제 얼굴이 죽는데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어쨌든, 두루두루. 네, 이렇게 들고 갈까요? 네. 너무 좋아요. 이 꽃 너무너무 예쁜데, 제가 왜 이렇게 좀 여러분들 좀 같이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 꽃보다도 누가 지금 가장 예쁠까요? 우리요. 네, 나예요, 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요 가장 예쁘게 만드셨고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멘. 예, 지금 아가서가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냥 보면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계달의 장막 같은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뭐 할 때 술람미 여인이 막 좋은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것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요 그것과 더불어 그렇게 그 여인이 자신감 갖게 아까 이 꽃 나를 다 예쁘다 그랬죠? 예,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감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들 뭐 외모 가지고 비웃거나 농담하거나 우리는 그런 일 없어야 되고 그렇게 비하하고 비웃고 하는 거는 누구를 비웃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존경하면은 누구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삶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꽃이 너무 이쁘길래 꽃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다 좀 놓을게요. 예, 하고. 자, 이제 오늘 제목이 다 읽어보세요. 15번째 라솔입니다. 예, 긴 시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제 소 제목은요. 신부가 곧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은 14만 4천이고 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제 아가서 8장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8장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이게 원래 성경이 쓰여질 때는 장절이 구분이 안 돼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후대에 와서 됐는데 또 이게 8장으로 끝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8은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생각하면서 승리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일요일 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쓰시면 더 좋은가 하면은 일주일이 지나고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 성경적 관점으로는요. 제8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오전에 언약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할례 언약에 대8일에 다 맺고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8은요 승리의 숫자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8식구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또 표현하시려고 왜 그 많은 사정 가운데 노아는 겨우 우리 겨우라는 말 사실 그 원문에는 없어요.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고 막 이러는데 완전함입니다. 그 8은요. 그 다음에 승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부끼리도 연합 안 되고 부부는 하고 있는데 자식들 어렸을 때는 품 안의 자식 신앙되는데 잘 안 됐잖아요. 지금 크고 나니까. 그러면은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120년 동안 그렇게 세상이 조롱하는 데서 그 부인
구원했고요. 그 다음에 새 아들이 뭐 했습니까? 아버지 같이 협력해갖고 그거 다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누구? 새 며느리 있었어요. 노아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이, 그럼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자꾸 보시면서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남은 물이라고 부르시고 14만 4천 이 특별한 이 사명을 가진 자도로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는 뭐 하기 때문에 이미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내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어린아이가 이거 뭐 하지? 부모님 앞에서 재롱 떨듯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백성일수록 얼굴에 제가 이게 또 영상이 찍히는 거니까 일일이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여기 계신 집사님 한두 분은 그 전에 참 이렇게 얼굴이 조금 어두움도 있고 그러셨었는데 지금 아주 얼굴이 환하시고 살도 이렇게 잘 찌시고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웃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얼굴에 그 슬픔이 있고 근심이 어려서 사는 거는요, 이거는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그랬어요. 시대소망 보면 그건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밝고 활기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 동네에 사실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땠다고요? 그 참 안 좋은 동네로 소문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에 그 하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또 노래를 잘하셨어요. 오늘 우리 또 여기 집사님도 특창 잘 하셨는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면은 그 나사렛 동네가 예수님 때문에 환해지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그 예수님의 그 밝은 얼굴 모습을 보면서요 주변이 같이 즐겁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할 마지막 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이웃에게 아름다운 모습 보이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갑자기 표정 관리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금방 그냥 말씀 전한 효과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뭐 계속 이런 말씀 이어가지만은 그 예수님이 감람산 그 왜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고 겟세마네로 아니 감람산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이제 막 잡히셔서 달리실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그 성만찬 하시고 뭐 하신 거예요? 찬미하며 나아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 할 때 마지막 기도로 마치는 게 아니라 찬미하면서 보통 끝나죠.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지사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그 성만찬 시간 자체가 엄숙한 것만큼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성만찬은 예수님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건하고 엄숙하면서도 굉장히 밝고 기쁘게 즐거운 모습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안식일에 교회 가실 때 여러분들 어때요? 고개 푹 숙이고 인상 찌푸리고들 가지 마시고 교회 가면서도 부부끼리 티격태격 싸우면서 가시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없어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 잘하라고 옆에서 음악도 들려주시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8장을 들어가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7장 13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요.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이렇게 7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새것 묵은 것 요것 때문에 그 실물교훈 128쪽을 좀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 아가서를 말씀드릴 때
그 여러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이 제가 지금 이 아가서를 보는 관점은 그 율법과 복음의 조화. 그러니까 율법이시요 복음이 되신 예수님, 결국은 다 이게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 아가서 5장에 보면은 그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이런 표현들 나오고 있는데 요 지금 5장의 사건을 우리 재림교단에서 1888년은 굉장히 획기적인 이 일이 있었던 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도 정도는 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888. 8은 무슨 숫자예요? 예, 승리의 숫자고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 도시에서 대총회가 있게 되는 이러한 일이었는데 이 당시 우리 재림교회가 이전에는 이 율법주의적인 이런 어떤 생각들이랄까요? 이런 설교들이 참 많았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888년 이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존스와 와그너 목사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를 제가 이제 이신칭의라고 내자로 그냥 할게요. 이신칭의 같은 말입니다. 이 기별이 전파될 때에 원로들이 반대를 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화입 부인은 이 젊은 목사들이 나와서 이 기별을 외칠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이때의 이 상황을 이제 우리 재림교단에서 나간 뭐 어떤 분들은 보면 잘 알지 못하시면서 화입 부인이 그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혀 몰랐던 분인데 이 젊은 사람들 때문에 그때 깨닫고는 이제 화입 부인도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화입 부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은 것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늦게 깨달은 것처럼 오해를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은 율법이 먼저 있고요. 율법과 복음의 제가 조화라는 표현을 아까 먼저 썼지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복음의 귀함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율법이 더 높여지고 이게 서로 아주 미묘한 오묘한 조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입 부인은 우리 교단이 처음부터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부터 전체는 이 복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구약부터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 화입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직 성도들 뭐 지도자들이라고 할까요? 아직 그런 깨달음이 없는 상황. 그래서 안식일 이런 거를 깨닫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이런 편에서 그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단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데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를요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단이 막 혼란스러운 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조금 거절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화입 부인은 아직 우리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화입 부인은 일찍이 당연히 다 알고 계셨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처 말씀을 못 하신 거였던 거예요. 그 화입 부인의 전기나 이런 말씀들을 다 보면은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와 제가 또 제 교회나 또 다른 데서 이 설교할 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수준을 다 맞춥니다. 아무리 저한테는 너무 정말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이런 말씀이고 그렇지만은 아직 못 깨닫는 사람에겐 얘기해 봐야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이부이 이제 그때 1888년 젊은 사람들 통해서 그게 이제 되니까 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 하면서 화이부이는 이 젊은 자들을 지지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기도했던 분인데 그때의 상황을 1888년의 상황이 지금 이 아가서 5장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컨셉을 이 율법과 복음 이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7장 13절에서 합한채가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래서 이 합한채는 뭐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영혼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 옛것과 새것이 문 앞에 막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뭔가 하면은 구약하면은 우리가 율법, 신약하면 복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그런데 더 정확히 또 알고 보면은 구약만큼 복음 그 복음이 또 거기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잠자고 싶으면 수면제로 사용하고 있는 레이기에서 이 복음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저도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 레이기서에 복음이 나타나고 그런다 그러면은 사실 그게 뭔 말인가 이게 참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 지나면서 저도 이 깨닫고 나니까 레위기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짐승 한 마리씩 잡고 그 죄 끌고 오고 하나하나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깨닫게 될 때예요. 그 레위기서가 너무너무 귀한 이런 복음임을 제가 알게 되는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요 지금 여기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어떤 조화로 인해서 율법과 복음의 조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거듭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이 7장 이 13절을 좀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금 이 신부는 이 여기 술람미 여인은 신랑 앞에 그 영혼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굉장히 기쁨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성 안에서 활동을 했었다면은 이 7장 부분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막 신랑을 깨워갖고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 당시에 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근데 그 열정은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닌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 열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의 성령의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순교의 길까지 갔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초대교회 이른비 성령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해요? 늦은 비 성령은 요 일을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주자인데 우리가 자발적인 정말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영혼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이 시간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고 더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싶은 이 표현. 그래서 영혼 추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이제 아가서 8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1절에는요.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은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성경 중에 어디서 여러분들 좀 한번 힌트를 얻어 보실까요? 아시는 대로 이제 한번 얘기해 보셔요.
사도행전? 아,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사도행전에서 아니 사도행전에서 네. 행전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도행전 예 맞는데 1장 8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예요?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하고 그다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죠?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요. 말씀 전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아주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고 그래서 유대 조금 넓혀가고 사마리아는 여기 이제 그 이방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하는 그 혼혈 이렇게 됐던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가 계속 그 지금 재림교회와 개신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재림교회로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개신교회를 좀 보시면 좋고 여기 땅 끝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먼저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금 제가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그 절기 가운데 6월절 때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기마다 읽는 책들이 있었고, 또 절기는 이게 어떤 영혼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들을 보여주는데, 그 곡식도 거두는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봄절기에 그 오순절까지 해서 거두는 그 곡식은 뭐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하시면 졸리지도 않고 재밌을 것입니다. 예. 밀이 제일 먼저. 밀이 제일 먼저예요. 보리. 네. 자, 농사들을 앉아보셔서 잘 헷갈리시죠? 제가 이 재림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 그거 절기들 요즘 열심히들 설교들 하느라고 그러는데 이 보리를 먼저 하는 건데 밀을 먼저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왜 맥주절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그 보리맥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소맥 밀자를 써야 돼요. 오순절, 이게 맥주절, 칠칠절 할 때는 그래서 보리가 제일 먼저 걷어지고 그 다음에 봄절기 밀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로 가갖고 저기 뭐죠? 올리브하고 포도.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 계시록의 마지막 그 포도 송이 막 밟고 하는 얘기 나오죠. 예, 그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미리 먼저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리가 제일 먼저예요. 착각을 했어요. 예. 예, 그렇죠. 이제 이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딱 이렇게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 한문으로 맥자 우리 보통 오순절을 칠칠절 혹은 맥주절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보리맥자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또 여기 한자의 전문가가 대가가 계시지만 그 조금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거는 룻기서 할 때 이 다음에 좀 자세히 다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서가 이런 어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순서도 있게 되는데 각각이 모든 열매들 이런 것들은 개성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개성을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고유한 개성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여기서 지금 이 8장 1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까지는 이 여인 술람미는 이제 뭐 신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무슨 일로 하나가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법에 의해서 하나가 돼. 전혀 다른 동질인데 법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율법, 복음 자꾸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 지금 7장까지
이 신랑과 신부가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서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제가 했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것이 대속죄의 사건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또 이게 동영상이 올라갈 테니까 그때 한번 좀 더 들으시면 될 테고요. 그런데 지금 부부로서 하나가 된 이 상황을 알고요. 여기 이제 남매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영혼들을 또 이끌고자 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남매는 어떤 관계인가요? 부부는 법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만 남매는 형제간은 혈통으로 피로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신앙도요, 어떤 부부 같은 이런 뭐 남매 같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뭐 우리가 신부이고 이제 이런 표현은 다 알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이시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떠한 신분으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아들이에요. 예, 독생자이셨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데 이렇게 위대하신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랑 하나가 되려고 하시니까 우리와 형제가 남매가 되고자 하시려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예,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 오셨어요. 예,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그냥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되고요. 완전히 예수님도 탈바꿈 해야 되셔요. 예수님의 탈바꿈은 뭐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요, 이 부활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때는요, 우리의 맏형님으로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예, 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그거 주석 성경 주석 같은데 보면 다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요 이 땅에 오실 때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제일 큰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형님이 되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예, 우리는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는 지금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남매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 부부 관계에서는 조금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남매지간이면은 여기서 입맞춤도 하고 이러는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 장소 여기 안 가려도 되는 이제 아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이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떻게든지 막 빨리빨리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이 신부의 마음이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면은 2절에는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어미 집으로 이끌어 드린다. 또 앞에 보면 나를 잉태한 자의 집 이런 표현이 지금 아가서에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잉태한 자 어머니한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처음 태어나는 곳이 어디죠?
침례.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물과 피는 제가 그때 얘기 드렸어요. 물이 나왔다고 하는 걸 신장 여기 5번째 갈비뼈 찔려서 콩팥이 터졌다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피가 흘렀다는 거는 예, 우리 피를 다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또 이 물이 나온 거는 신장. 이 신장이 제일 먼저 생기는 장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태아가 생길 때. 예.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자식들 낳을 때도 양수 다 터지면서 그 피와 같이 하잖아요. 이거 영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모습이 어디에 또 예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빼내시니까 그때 갈비뼈 뺄 때 어땠을 거예요? 아담이 잠들고 있었으니까는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굉장히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픔으로 누가 태어나요? 하와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다 지금 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여인은 끊임없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또 거기에 가서 충만히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이 또 성숙되어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총 중심 주제가 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일이고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기별은요. 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또 그 영혼들을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이 십자가 밑에서 계속 교훈을 받는 이런 건데 나는 향기로운 술곳 여기 석류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석류즙이 굉장히 향기로운 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포도주가 아니라 또 여기 석류즙일까요? 자, 이 앞에서도 보면은 그 여인을 칭찬해 줄 때 이 뺨이 뭐 같다 그랬어요? 석류같이 이런 하여튼 계속 여기 석류가 나와요. 그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석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나의 씨가 많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다산인데 제가 거기다가 조금 지난번에도 추가해 드리기를 석류가 하나에 하면은 그 다 아시죠? 아주 빨갛게 된 상태에서 씨가 잔뜩 있는데 이 씨가 전부 이 유대인들은 몇 개라고 생각을 하냐면은요 613개라고 그런다는 거 했죠. 그래서 613개인데 그 613개의 이거를 613개의 율법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런데 여기 613개는 이 율법에는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하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정도 될까요? 2개뿐이 안 됩니다. 하라는 게 613개 중에서 아니 저 10계명에서. 아, 10계명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토라 하면 구약 전체 다 얘기해야 되고 모세 오경만 얘기해도 되는 건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더 많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13개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요. 몇 개라고 얘기하냐면은 248개로 얘기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몇 개일까요? 그러면 613에서 248 빼면 몇 개가 나올까요? 265개. 뭐 265개요. 유치원을 못 다니셨네. 우리 장로님이 365개겠지. 아, 그런가? 그렇죠. 613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아니요. 260 300이네. 오케이. 아이 또 제가 틀렸는 줄 알잖아요. 예, 예. 예, 이거 외우기 쉬워요. 248에다가 나머지 하루에 하나씩 하지 않으면 돼요. 아, 예. 그러네. 예. 1년 365일 하루에 하나씩만 안 하면은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뭐 이거 숫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석류는
제가 저기 지난번에 대제사장 그거 오텔 때 얘기해 드렸죠. 예? 아, 뭐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석류 금방울 하고 석류를 요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것이 그 보면은 방울이 금방울 해갖고 36개에서 72개가 달려있게 되는 모습인데 그것도 72 더하기 72 하면은 또 뭐예요? 144 나오고 이게 14만 4천 되고 그러는데 요 밑에 여기는 그 율법을 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나타낸다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이게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옵겠고 하는 이 표현들 전체를 그냥 일일이 그 단어 하나하나 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말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은 무엇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더 높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어떻게 해요? 영혼들이 이제 더 있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조화돼. 마지막 때 지금 율법 우리가 다 폐기론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상황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제약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남매 사이에서는 그 어려움 없이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이 더 강력하게 퍼져서 영혼들이 그 올 수 있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를 이제 여기 또 어떻게 했냐면은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편안한 모습이라 그랬죠. 어떨 때의 편안한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율법과 복음 이렇게 하니까 이 왼손으로 율법인데 이거를 왼손은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고 오른손에 있는데 어느 손이 보이고 어느 손은 안 보일까요? 왼손은 안 보여요. 왼손은 안 보이죠. 오른손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왼손은 이렇게 지금 신랑이 신부를 팔베개 한 이런 모습인데 이러면은 어디를 받쳐주는 거예요? 머리 받쳐주는 거잖아요. 이 율법은 이 머리로 깨닫고 저는 그냥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잘 깨닫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복음으로 지금 탁 쌓아 안고 있는 이러한 모습. 우리의 영혼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 조화되어 있을 때에 이렇게 온전히 평안한 안전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을 말하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앞에서도 이제 이 표현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그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삶 가운데서 저는 그 깊은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는 어떤 그 성령과의 깊은 체험 어떤 이런 거를 좀 표현한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 표현이 있게 된 후부터는 또 상황이 또 바뀌어지는 이러한 일들이거든요. 앞에 이제 내용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깊은 어떤 그 성령의 체험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이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5절에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조화될 때에 가장 편안하고
보기 좋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할 때에 요거는 이제 8장은 어쨌든 마지막으로 가는 거니까요. 제가 이 계시록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저는 이제 계시록 18장으로 이제 연결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 18장은 앞에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 전하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18장은 또 어떤 사건인 거예요? 힘센 천사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하던 이런 것들 힘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더 이제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순식간에 강력한 힘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8장에서 보면은 5절, 6절이 아주 가장 절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탁 나타나는 이 모습인데 그 마지막에 그 남매로서의 어떤 삶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영혼들의 그 모습입니다. 지금 5절, 6절. 자, 그러면은 그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자, 그래서 결국 이 처음 먼저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다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뭐냐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준비되어서 가나안 땅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 모두가 이 세상이 지금 광야, 거친 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그 구원자들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말해서 성경의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일하러 나온 일꾼들 중에 품꾼들 중에 맨 마지막 누구예요? 11시 일꾼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올라오는가 하면은 여기 또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여기 산고라고 표현한 아마 성경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너를 낳느라고 애썼다 그랬잖아요. 그건 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 깨달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본이 되어서. 예. 그러니까 우리의 첫 신앙의 모든 것들은 그냥 또 십자가 하니까 또 천주교에들은 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그거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 그래서 하늘 가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손바닥 우리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새기셨다 그랬어요? 손바닥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십자가 네,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여인이 있게 되는데 이 여인이요. 이 거친 들에서 오는 이 여자, 이 교회도요. 굉장히 지금 그 거친 들에서 힘은 들었겠지만은 이 여인이 이제 보니까 굉장히 당당한 모습인 이런 걸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 장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뭐 너무 비약적으로 갖다 적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을 텐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PK 그러니까 선지자와 왕 집에들 갖고 계시죠. PK 거기 선지자와 왕 그 31장 이방인을 위한 희망이라고 하는 그 장을 여러분들이 좀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읽으시면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하면은 그 장이 아주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사야 이제 우리 다음번 교과에 그 이방인을 위한 그 기별 국격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도 이 기별을 전할 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거 읽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안에 있는 자들보다 어떻게 해요?
이 바깥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들이요, 그 선지자 왕 31장 이방인을 위한 희망, 요 장 보면은요,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꼭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표현, 왜 제가 하나만 그럼 더 짚어드리면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할 때 요거를 그 계시록 할 때 제가 한 번은 연결은 해드렸었는데 계시록 7장은 어떤 내용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앞부분은 14만 4천, 뒤에는 셀 수 없는 무리.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 머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은 연구할 때에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하는 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성경 65권을 완전히 적용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요한이 계시할 때 이렇게 쓰는 그 문장이나 단어들은 그냥 요한이 계시 받아 갖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그 개념들을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를 제가 아까 11시 읽고 셀 수 없는 물이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7장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여기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실 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뭔가 어디서 왔느뇨? 이런 질문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환난인데 어린 양의 피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지금 아가서 여기에서 그 어미가 고통한 그곳에서 올라오는 여자인데 요거를 그대로 제가 이사야서 이 뒷부분 했던 교과 공부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음 교과도 하겠지만은 여기 49장 앞절부터 쭉 보시다가 다 지금 읽을 시간이 안 되니까 하여튼 이 49장은 전 세계에서 사방에서 이제 마지막 몰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20절에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웠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게 지금 계시록 7장에 요한이 그대로 갖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제 얘기 들으시고 이제 이사야서 선지자와 왕 여러분들이 좀 꼭 찾아서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어머니의 그 산고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마지막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개종을 할 텐데요. 그것이 우리 이미 또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은 그 말을 계시록에서는 출바벨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출애굽 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몇 명이 나왔어요? 200만 명. 예, 그래서 60만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중다한 잡족 이야기 여러 번 했죠. 중다한 잡족들. 그런데 이 중다한 잡족들도 그때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제왕들 보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도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피를 발랐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나 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막 더 규격이 딱 그 규례를 딱딱 가르쳐 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뭐 늦게 알았고 피가 좀 뭐 잘 안 칠해지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짐승을 잡았고 문에다 피를 뿌렸고 그랬기 때문에 이 출애굽 장자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하면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이 얘기만 하는데 유월이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히브리어 페사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재앙 어떻게 해요? 재앙 면하게 하려고요. 독수리가 자기 그 새끼를 너풀거리면서 품에 안는 그 유월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히브리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이 재앙을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꼭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가장 편안한 보호의 시간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제가 이 아가서를 율법과 복음의 조화 얘기하고 계시록이 그러니까 복음이 세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에서 우리가 복음을 봐야 되는데 계시록에서 복음을 안 보고 뭘 보고 있어요? 재앙 얘기 뭐 아마겟돈 666 하면 짐승유표 해가면서 그 복음이 아니라 막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이게 구약의 옛날 잘못된 그 관념의 그 폭군 같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앙 내리고 할 때에도 재앙 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드리는가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에 그 마음이 어떤가. 정말 하다 안 될 때 그 하는 조금 정신이 이상한 부모들 말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좀 보시면은 그렇게 그렇게 하고 우리 첫 조상이 에덴에서 우리는 추방됐다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덴이 제가 성소라고 자꾸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범죄했어요? 선악과 하니까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면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에서 그 율법에 지키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범죄한 거잖아요. 그래서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중앙에 서가지고서는 빨리 나가 이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같이 나오셨잖아요. 가죽 옷 입혀주셨고 그래서 문 앞까지 따라 나오시면서 죄의 몸으로는 안 되니까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다시 하고 돌아오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서 이거 지켜주시면서 문 앞까지 따라 나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거를 좀 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요 장을 이제 계속 이제 이어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출애굽 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요. 우리만 지금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높이는 자 같이 보이는데 우리는 긴 시간 이렇게 하는 거고 결국 마지막 그 나오는 사람들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율법을 같이 순종하는 이러한 무리로서 구원 얻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8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원문에는 사실 그냥 여호와라는 말 없고 이제 불꽃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불꽃 우리 한국말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 그런 책이 있죠. 어떤 책일까요? 저기 그렇죠. 에스더죠.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인데 이 아가서도 하나님이라는 표현 직접 없지만 여기 이제 여호와 이제 처음 나오는데 요 지금 얘기가 뭐냐면 그냥 이거 죽음보다 이런 죽음보다 강한 사랑? 예, 죽음같이 강한 사랑 이런 식으로 설교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요거를 저는 어떻게 좀 연결을 해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여기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 원어는 그 인이나 도장이나 같은 건데
여기고 여 가슴에 품고 이렇게 팔에 두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구약의 표현에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어디에요? 미간에, 손목에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완전히 이렇게 새겨지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와 좀 연결하시냐면 요한계시록 13장 하면 뭐 나옵니까? 짐승의 표 할 때 어디다 받아요? 이마에나 손에 받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은 막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죠. 우리 그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기 가슴, 우리가 저기 심장 하트 가슴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되고 대신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 도장 딱 찍어서 내 소유야. 근데 이게 대제사장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대제사장이 그냥 당신만 막 근엄하게 이렇게 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제사장들,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런데 당신이 맨 앞에서 여호와께 성결해서 뒤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그게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은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데 이거 이제 안 믿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하여라니까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뭔가 뭐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려고 삐딱선 트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요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요 들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하는 것도 뭐라 그래요? 힘들어 안 돼. 아니 그것도 대단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옛날에 뭐 이승만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뭐 몇 달 동안 손 안 씻은 사람도 있다는데 제가 옛날에 러시아에서 선교할 때 그 러시아 그 사할린에는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김일성한테 김일성할 때 갈 때 막 선물해가지고 가갖고 이제 1년에 뭐 몇 명씩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대요. 가서 하는데 다 가서 이제 사진 악수하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사진 걸어놓고 진짜 일주일 동안 오른손을 이 엄마가 안 닦더랍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가 누구한테 드려줬어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저는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 멀리서도 제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요한계시록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 이런 걸로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좀 연결을 여기 해 보시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왜 요한계시록 거기까지 가냐면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 사랑이 죽음같이 이렇게 강한 이러한 것인데 투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것이 사랑하지 않으면 투기도 안 해요. 그죠? 무관심은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이게 하나님한테 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7절에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그 표밖에 하는 거 뭐 가지고 그래요? 경제적인 이런 거 못하게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구 선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냐 마귀냐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경제권 때문에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많은 재산 다 주면서 막 지금 유혹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기 지금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그 여자들을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산을 다 주고 뭐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돼서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예, 마지막에 이 성령께서요 깨닫게 하시는 거는 순간적인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고 이 이제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뭐예요? 마지막 때도 지금 뭐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이게 경제권.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보시면서 예, 요거는 마지막 때도 그 핍박이 있게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새겨졌잖아요. 이건데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계속 강조하지만 아가서의 모든 단어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역동사 수동태로 돼갖고 하나님이 다 신랑이 다 해주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래갖고 지성소 기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 제가 지성소까지 가는 이러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 대속제일의 이 시간에는 전적으로 우리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다 연결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를 좀 줘보도록 할게요. 네. 네.